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살아난 사람 이야기. 여러분, 교회를 다니지 않더라도 성경에 뭐 심한 관심이 없더라도 이 이야기를 한 번쯤은 들어보고 관심을 가졌을 것이 분명합니다. 바로 요나 이야기죠. 이 요나 이야기가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이유는 마치 동화와 같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이 성경학자들 중에 한 80~90%가 이 요나 이야기를 실제 일어난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냐면 흥부전 혹은 뭐 춘향전, 심청전처럼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흥부가 원래 실존 인물입니까? 아닙니까? 실존 인물이에요? 그래요? 잘 모르겠지만 정확하게 그 얘기는 아닐 거예요. 왜냐면은 흥부라는 사람과 놀부라는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 쉽게 설명을 어떻게 해요? 교훈을 가르치려는 겁니다. 착하게 살라는 거죠. 심청전은 뭡니까? 심청이라는 애가 진짜 있었는지 아니면 비슷한 사람이 황해에 가서 빠져 죽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심청이를 통해서 뭘 가르치기 원하는 거예요? 효도해라, 이거 가르치기 원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요나서도 그렇게 예전부터 내려오는 전라동화처럼 사람들이 이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잘 들으라고 가르치기 위해서 만든 뭐 동화 내지는 뭐 이 전래 내려오는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 100년 전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도 직접 이것을 가르쳐서 비유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요나의 분명한 사건이라고 얘기하셨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 100년 동안에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2번이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중에 최근 이야기가 바로 이건데요. 여러분 보여주시죠. 이 고래 뱃속에 들어가서 한 분이 이렇게 살아나셨습니다. 저기 벗고 계신 저분인데, 저분 이름이 루기 마퀴아즈라는 분이에요. 이게 2016년도 일인데 당시 56세셨고 고기 잡으러 나가셨다가 갑자기 이 고래, 향유고래가 훅 와서는 이게 자기 물고기인 줄 알고 삼켜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 고래 뱃속에 들어가서 얼마나 있다 살아나는 줄 아세요? 정확하게 72시간 있었습니다. 며칠이에요? 3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가능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겨우 살아났는데 어떻게 살아났냐? 고래가 더러워서 뱉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뱉어서 이제 살아났고 3일 만에 살아났고 기적적으로 생還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요나 이야기에 대해서 뭐 신빙성 우리가 이제는 좀 얘기할 수 있고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요나 이야기가 과연 그럼 고래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걸까라고 했었을 때,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 이 고래가 진짜 물고기가 맞다, 아니면 해저에 있는 다른 물고기다, 이 고래에 대한 혹은 물고기에 대한 정보를 막 찾기 위해서 요나서를 공부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박넝쿨이 갑자기 올랐다가 사라졌는데 이게 가능한 일인가 해서 이 박넝쿨하고 비슷한 것을 찾다가 피마자라는 이 식물을 찾았는데요. 그게 맞다 아니다 가지고 쉽게 설명하면 어거스틴하고 제롬이라는 기원 후 3세기 학자들이 싸워서 서로 얼굴도 안 보기도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요나서의 이야기는 뭐 이게 물고기가 뭔지, 아니면 물고기 진짜 들어갔는지, 아니면은 이 요나서에서 박넝쿨이 도대체 뭔지, 진짜 그렇게 사라졌는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께서 요나를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하는 이야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서는 사실은 니느웨의 선지자였지만 니느웨를 향한 이야기라기보다는 요나를 향한 이야기고요. 그 요나가 변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예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그 요나, 도대체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그 요나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이 성경을 살펴보면 이 요나의 이야기가 한 군데 거론되고 있습니다. 바로 열왕기환인데요. 우리 함께 14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엘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예, 보세요.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나오죠. 가드헤벨은 지금 뭐 갈릴리 정도 되고 아미떼의 아들이라고 정확하게 신분이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마 갈릴리 지역 이스라엘 북부에 사는 사람이었을 것 같고요. 그래서 활동 무대도 북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일 때 이 사람이 살았던 시대의 왕은 여로보암 2세였어요. 근데 이 여로보암 2세 때 어떤 일이 있었냐? 북이스라엘이 가장 강성하게 성장했을 때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이때 무엇을 했느냐? 여로보암에게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선지 사역을 했습니다. 그 선지 사역이 뭐냐? 보통의 선지 사역은 너 잘못됐다, 너 그러지 마, 너 멸망해, 너 정신 차려 이런 얘기하지만 요나는 참 좋은 사역을 했어요. 왜요? 야, 너 잘 될 거야, 너 축복받아, 우리 뭐 성공할 거야. 그래서 요나는 한마디로 그 당시에 여로보암에게도 환영받았을 것이 분명하고 북이스라엘에게도 환영받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사람들의 명성과 인정을 받는 잘 나가는 선교사였습니다. 잘 나가는 선지자였죠. 이러한 요나, 잘 나가던 선지자가 어느 날 갑자기 광풍에 휘말리게 됩니다. 인생의 광풍, 그거는 무엇으로부터 왔을까? 바로 하나님의 명령 하나 때문인데요. 우리 함께 요나서 1장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요나는 북이스라엘 사람이고 북이스라엘에서 사역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니느웨로 가랍니다. 니느웨는 저 큰 뭐야? 성읍이래요. 니느웨는 어떤 곳이었냐? 그 당시로는 아수르의 수도였는데 강성한 국가의 강성한 도시였어요. 하나님께서 여기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했습니다.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것은 그 사람들이 회개하길 원했기 때문이었죠. 근데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직접적으로 받은 요나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전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저질러야지 말아야 될 그런 실수를 크게 저지르게 되는데요. 요나가 저지른 실수를 정리를 해보면은 세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어요.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하나 보여주시죠. 먼저 요나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데는 안 가고 가지 말라는 저 멀리를 갔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했었던 데는 이쪽에 서쪽에 있는 니느웨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명령을 받고 니느웨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배를 타고 요바에 가서 배를 타고 가고 가서서 지중해를 거치러서 저기 다시스로 갑니다. 다시스는 지금으로 어디예요? 스페인이었어. 왜 저기까지 갔을까? 그 당시에 여기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땅끝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은 이 다시스에서 니느웨까지 거리가 어느 정도 됐느냐? 5,000km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하나님이 가라는 데는 절대 안 가고 가지 말라는 끝까지 가는 게 요나의 모습이었다.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는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저지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요나는 어떤 실수를 했을까요? 이 그림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가 이제 니느웨의 옛날 지명이었고요. 지금은 모술입니다. 모술이 어떤 지역인지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IS가 여기에서 수도를 삼고 여기에서 소위 말해서 이 국가를 이렇게 짓는다고 이렇게 선포를 했던 곳이에요. 그래서 지금 가보면 저렇게 아주 엄청나게 그냥 폐허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유가족지들이 엄청 많았거든요. 지금도 저렇게 폐허가 됐음에도 저렇게 큰 도시인데 이전에 우리 지금으로부터 한 2000년 전으로 돌아가고 3000년 전으로 돌아가면은 이 도시는 세계 최대의 도시였어요. 그래서 이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최소 인원 12만 명 이상 13만 명 이상, 그러니까 한 20만 명 정도 되는 도시인데 우리 의정부 인구가 지금 46만이거든요. 아유 목사님 그렇게 크지도 않네요.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혹은 2500년 전에 혹은 2700년 전에 지금은 세계 인구가 1억도 채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소위 말해서 20만 도시면 어마어마하게 큰 도시인데 이 도시를 뺑 돌면은 총 3일이 걸린다고 성경에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가서 야 너희들 가서 저기 멸망해 정신 차려 이렇게 전하려면 최소 3일이 걸리는데 요나는 그렇게 안 했어요. 며칠 돌아다녔다고요? 딱 하루만 갑니다. 하루만 그냥 건성건성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전하라는 말씀을 다 전하지 않고 반만 정합니다. 니들 다 멸망해 요거만 정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러니까 회개해. 회개란 말 안 합니다. 지 하고 싶은 말 하라는 말 안 하고 하고 싶은 말만 했어요. 세 번째로 이 요나가 한 실수는 무엇일까? 한번 그림 보여주시죠. 이게 이제 요나 오늘 그 본문에 나오는 그림을 만든 겁니다. 저기 요나가 보이죠? 제가 예지한테 이 그림을 보여줬어요. 야, 예지야 저기 있는 저 할아버지의 모습이 어떻게 보이니? 그랬더니 예지가 하는 말이 되게 마음이 무거워 보여요.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게 느껴지시나요?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 같대요. 지금 요나가 어디에 웅크리고 있습니까? 박넝쿨 밑에 웅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나가 바라보고 있는 저곳은 어디입니까? 니느웨였어요. 그럼 여기서 손을 모으고 있습니다. 뭐 하는 것 같아요?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아니라
저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보통 이 선지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선포를 하고 백성들을 위해서 돌아오기를 기도하는 게 선지자들이에요. 그런데 요나는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전하고 뭘 했느냐? 저들이 언제 망하나 언제 죽나 그거를 바라보면서 먼 곳에서, 왜냐하면 자기한테 불 떨어지면 안 되니까요, 그곳 속에서 그 니느웨 성을 바라보면서 한마디로 저주와 분노 가운데 휩싸였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가라는 데 안 갑니다. 하라는 대로 안 전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라는데 오히려 저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잘못을 하고 있어요. 이러한 모습을 보았을 때 이 요나의 모습이 얼마나 대단하고 엉망진창이었는가, 이런 요나의 모습을 나타내는 한 문장이 있는데요. 우리 함께 4장 1절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배째라는 거죠. 하나님 말대로 내가 못하겠고 하나님 마음도 안 들고 하나님의 처분도 난 내 생각에 정말 안 되니까 배째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극단까지 간, 이게 선지자 맞아요. 한번 쉽게 표현해 볼게요. 제가 목사잖아요. 근데 목사 중에 제가 예를 들어서 열림 있는 데가 굉장히 사랑하고, 예를 들어서 대한이가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대한이를 볼 때마다 내가 꼴보기 싫은 건 아니야. 그렇게 하자는 거야. 막 보자마자 막 째려봐. 그리고 막 욕을 해. 그리고 막 뒤에다가 뒷담화를 막 해. 여러분, 이런 목사가 목사예요? 여러분, 이런 목사를 존경할 수 있겠어요? 저는 그런 목사는 아니에요. 예. 다른 사람은 아니지만 하여튼 대한이 너는 내가 미워하지 않아. 그런데 이랬단 말이에요. 이랬어요. 그리고 말하는 거 안 하고 전화하는 거 안 전하고, 야, 이게 선지자잖아요. 그냥 목사도 아니고 이게 가능하겠냐고요. 그래서요, 저는 좀 궁금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 요나 같은 이 엉망진창의 인간들을 사용하셨을까? 도대체 이 이상한 선지자 요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 말도 안 되는 사역을 맡기시고 거기 가서 그렇게 엉망진창으로 있게 한 하나님의 처분은 도대체 어떤 의도가 있을까 궁금했는데, 이 의도를 풀 수 있는 하나의 단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 함께 제임스 린버그 교수의 말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요나는 누구인가? 저쪽자들은 자기들을 이 이야기의 선원들이나 니느웨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요나의 이야기 보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걸 보고 나는 배선원이야, 나는 혹은 니느웨 사람, 이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보고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요나라고 생각할 거예요. 요나야말로 무대에 있는 그들의 사람이요 그들의 대표자이기 때문이다. 이야기가 계속 진행됨에 따라서 요나에게 주어진 질문들은 점점 더 이야기를 듣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질문들로 바뀐다. 요나 이야기가 내 이야기처럼 들린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요나가 바로 나라는 사실이 분명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요나는 엉망진창이었어요. 사실 사용할 수가 없는 선지자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선지자를 하나님이 뭔가 변화시켜, 이러한 과정과 이런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 글을 언제 읽었느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이 이야기를 읽습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고민을 했겠죠. 우리가 여기서 왜 이렇게 망가져 있지? 우리가 있는 여기가 무슨 물고기 뱃속인가? 어떻게 하면 여기서 탈출하지? 아마 요나 이야기를 통해서 되뇌었을 거예요. 자신의 문제를 짚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아마 물어봤겠죠. 그 이야기에 대한 대답이 바로 요나의 이야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요나도 부르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이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이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몇 가지요? 3가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망가진 자도 고쳐 쓰신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망가진 자도 고쳐 쓰신다. 마스크 쓰고 있다고 안 하는 거 다 알아. 자, 다시요. 시작! 하나님은 망가진 자도 고쳐 쓰신다. 하나님은 망가진 자도, 우리 생각에는 신실한 자만 쓰시는 줄 알았는데 준비도 안 되고 망가진 요나 같은 놈들도
요나 같은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고쳐 쓰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요나서 3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첫 번째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어요? 안 갔어요? 그리고 반대로 갔어요. 하나님께 불순종했어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은요 하나님 버리신 게 맞습니다. 근데 버릴 카드를 어떻게 해요? 물고기가 삼켜버리게 합니다. 그리고는 물고기 안에서 어떻게 해요? 회개하게 만듭니다. 회개하고 만든 다음에 그러면은 그래 너 가서 너한테 안 시킬게 끝. 이런 하나님이 어떻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다시 그를 두 번째로 불러요.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다시 사용하십니다. 망가지고 이렇게 못난 이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사용을 하세요. 그래서 이 못난 사람을 통해서 못된 자들을 고치고 싶었던 거예요. 이 약한 요나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악한 니느웨 같은 사람들을 고치고 싶었던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모습 우리 계속 진행이 되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역을 하면서도 혹은 우리가 뭐 예배를 드리면서 기쁨이 없어. 그래도 그냥 하는 척해. 요나도 그랬어요. 니느웨 가서 하기 싫은데 억지로 했어요. 그런데 그러한 요나의 마음을 아시고 그 고장난 마음을 고치시려고 어떻게 해요? 설득을 하십니다. 계속적으로 박넝쿨도 갖다가 놓고 동풍도 갖다가 놓고 계속적으로 주위에 부대에 있는 것들을 사용해서 요나의 마음을 고쳐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망가진 자를 그렇게 고쳐서 버리지 아니고 사용하신다는 건데요. 이런 이야기는 구약에만 있는 게 아니라 신약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가 누굽니까? 누구예요? 야 수제자도 몰라? 자, 예수님의 1번 제자 이름 뭡니까? 자 대안이 심각해. 이거 모르면 우리 교회 큰일 났어. 자 1번 제자 누구예요? 진짜 몰라? 큰일 났네. 세자인데 베드로죠. 야 오늘부터 성경 공부 다시 시작해야겠어요. 베드로가 왜 1번 제자냐? 아주 굉장히 열성이 있어서 1번 제자였겠죠. 그런데 그 열성이 끝까지 갔습니까? 중간에 배신했죠. 배신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얼굴을 봤는데 부활하신 거 봤는데 도망갔습니다. 꺼렸어요. 피했어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마음이 상해서 그냥 버렸습니까? 끝까지 찾아가요. 어디까지요? 갈릴리 바다까지. 그리고 요나를 고치시기 위해서는 뭐 물고기 큰 걸 준비하셨지만 이 베드로를 고치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153마리의 물고기를 준비해 주셨어요. 밤새 아무것도 못 잡다가 예수님이 이쪽으로 던져라! 던졌더니 건져 올리는데 제가 갈릴리에 올라가서 봤는데 저는 피터스 피쉬라고 해서 베드로 고기가 뭐 어느 정도인지 봤더니 이만해요. 그거를 153마리나 건졌어요. 하나님이 베드로 마음을 고치려고 그 153마리 고기를 그게 이동시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이런 열심은 지금도 계속되시는데 망가진 자 포기 안 하고 고쳐서 사용하시려는 거예요. 아유 내 인생 끝인가 봐. 안 되나 봐. 내 인생 뭐 이생망 아니에요. 주님께 붙잡힌 바 되면은 하나님은 망가진 자도 고쳐 쓰십니다. 망가진 자를 고쳐 쓰시면은 무엇이 나타나느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가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나 이야기의 첫 번째 메시지는 망가진 자도 고치시는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요나 이야기에 나타난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마음의 변화를 원하신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고치시되 특별히 마음의 변화에 중점을 두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4장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만일에 어떤 미션을 해결하는 문제라면 거기에 적합하는 사람을 고르든지 그게 안 된다면 한마디로 적합하게 만들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겁을 주든지 돈을 내든지 적합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있었던 지난 교회는 아니고요. 충격을 받았던 게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어떤 그 담임 목사님인데 저는 아직도 잊지를 못해요. 그분이 이제 저한테 뭘 부탁을 하셨어요. 부탁을 하시면서 그거를 해달라고 하셨는데 그건 제 윤리적으로 도대체 해결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갑자기 돈을 주시는 거예요. 딱 문 열어봤더니
5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50만 원을 받고 50만 원을 헌금했습니다. 안 했어요. 그리고 나서 또 널프를 부르셨어요. 100만 원을 주셨습니다. 100만 원을 받고 다시 100만 원을 헌금을 했습니다. 안 했어요. 그런데 제가 나중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황당한 소리를 들었어요. 그분이 얘기하는 게 어떻게 이렇게 더라고요. 부목사는 돈 주면 다 해. 한마디로 돈 받고 일 시키는 기계처럼 부목사를 생각했던 거예요. 실제 표현은 이거보다 더 심했어요. 더 심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그래요. 만일에 그 일이 목적이면 돈을 주든지 겁을 주든지 그렇게 시키면 됩니다. 하나님도 만일에 니느웨 구원이 목적이면 그렇게 시키면 돼요. 요나에게 너 자꾸 다 그러면 두 번째 다시 너 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한다. 너 그렇게 한번 해봐. 너 가만히 안 놔도 이러면 됐단 말이지.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뭐에 초점을 맞추냐면 질문을 하세요. 어떤 질문입니까? 요나야, 네가 왜 화났니? 그게 정당하니? 네가 지금 화내니까 진짜 정당해? 니느웨가 구원받는 걸 보고 화내는 거 정당해? 박농쿨이 사라지는 것을 보고 화내는 거 정당해? 계속 하나님 앞에서 이 요나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질문하셨을까? 마음이 변해야 일이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납니까? 사람들이 많아서 일어날까요? 아니면은 재력이 많아질까요? 자본이 많아질까요? 아니면 뭐 분위기가 성숙하면 이어질까요? 제가 볼 때는 제 역사상 제 이 지난 인생을 보면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안 일어나요. 마음이 변하는 게 먼저예요. 요나의 마음을 계속해서 변화시키기 원하셨던 거예요. 심지어는 이 요나의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하나님의 목적은 니느웨 백성의 구원보다도 요나 마음이 변하기를 계속해서 치밀하게 강권하고 계세요.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우리가 새롭게 되고 새롭게 되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웨이크 예배를 시작을 했어요. 저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진짜 부흥을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진짜 참된 예배를 드리길 원하세요? 정말 여러분이 이 이야기처럼 어웨이크 하시기 원합니까? 정말 어웨이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열정적인 일이 나타나길 원합니까?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했습니다. 여러분은 마음의 변화를 받았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아니면 여전히 거기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진짜 변해야 되는 건 마음이 먼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요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니느웨를 구원하기 원하신다.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구원하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뭐 당연하지. 근데 여긴 좀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요나는 왜 그렇게 니느웨 가기를 싫어했을까요? 니느웨는 왜 그렇게 요나의 마음에 거리낌이 되었을까? 아주 쉽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우리하고 일본의 관계를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도 일본하고 우리 관계가 껄끄럽죠? 그래서 무슨 이슈만 있으면 그게 더 크게 부상이 됩니다. 이유는 당한 게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지난 40년이 그들이 뺏어간 40년이에요.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무슨 근대화니 뭐니 말을 갖다 붙여도 여자들은 팔려갔고 남자들은 끌려갔어요. 제 주위에 실제로 그런 분이 계세요.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그걸 막 그 꾸미는 가짜 얘기들. 그렇게 우리가 당했어요. 당해서 우리에게는 피해의식이 있습니다. 요나에게 아수르는 그런 나라였어요. 니느웨는 그런 나라의 도시였습니다. 그러니 거기 가고 싶었겠어요? 혹여나 거기에 가서 내가 말씀을 전해서 그 사람들이 혹여나 마음을 돌이켜서 한 명이라도 살아난다면 싫은 거예요. 자기가 거리끼고 자기가 미워하고 자기가 싫어하는 그 사람들의 잘되기가 싫은 겁니다. 배 아프기가 싫은 겁니다. 솔직히 말하면 제 안에도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목회를 쭉 해왔어요. 우리 교회에서 지금 8년이 넘었습니다. 8년 동안 우리 교회에 한 300명 이상이 왔다 갔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왔다 가신 분들 중에 소리 없이 왔다가 소리 없이 가신 분도 있지만 소리 없이 왔다가 큰 소리를 내고 가신 분도 있습니다. 제가 그러면 그분들 이제 가시길 때 그분들은 큰 소리를 내셨지만 저는 조용히 피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물론
오해도 있을 것이고 분명히 거기에는 다툼도 있었을 것이고 거기에는 분명히 해결해야 될 여러 가지의 문제들도 있었겠죠. 근데 중요한 건요, 제가 마음이 그렇게 다치니까 제가 그때부터는 사역을 제대로 못 하겠더라고요. 그거 아세요? 어떤 사람이 상처를 받잖아요. 그러면은 굉장히 민감해집니다. 주변에 있어서 좀 비슷해 보이는 그 사람이면 그 사람으로 생각을 해버려요. 사람에게는 그런 이상한 센서가 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센서가 고장나는 거죠. 이제 그런 식의 소위 말해서 거리낌과 미움이 마음에 쌓이다 보면요, 나중에는 은혜가 사라집니다. 긍휼이 사라집니다. 제일 중요한 사랑이 사라집니다. 유대 백성들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어요. 유대 백성을 하나님께서 왜 세워주셨냐? 니네만 잘 먹고 잘 살라고 세워주신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잘 되라고 세워주신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잘 되라고 세워졌으면 하나님의 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호수를 보세요. 제가 지금 정신이 왔다 갔다 해요. 왜 왔다 갔냐? 제가 어제 그제 소명자 캠프를 갔다 왔습니다. 2시간 자고 막 하고 또 설교 준비를 하고 막 정신이 좀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오전 예배 때 좀 왔다 갔다 해서 갑자기 머리가 멍해지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가서 거기서 이제 막 막 이것저것 따먹고 막 깻잎 따먹고 못 따먹고 다 따먹었습니다. 밭이 있었어요. 근데 밭에 제가 재밌어서 호수를 갖다가 이제 물을 줬습니다. 물을 뿌리기로 쫙 물을 주는데 갑자기 호수가 물이 나오다가 물이 안 나와요. 왜 안 나왔게요? 누가 잘못해서 호수를 밟고 계셨어요. 그러면은 그 물이 다시 나오려면 어떻게 됩니까? 밟은 거를 놔야 돼요. 통로는 깨끗해야 돼요. 장애가 있으면 안 됩니다. 유대 사람들을 하나님의 거룩의 통로로 삼고 축복의 통로로 삼으려면 거리낌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런데 이들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선민으로서 나는 선택받았어. 교만. 저 사람은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야. 미움. 쟤는 나를 때린 사람이야. 상처. 이런 것이 마음에 싹트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복이 그를 통해서 흘러나갈 수가 없는 상황까지 왔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 한 사람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까지 다 망하는, 심지어 그 사람의 영혼도 피폐하게 되는 유대 민족이 딱 그 상태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를 일부러 가게 만드는 거예요. 왜요? 그가 제일 니느웨를 미워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가는 사람 가게 해서 제일 미운 사람을 세워다가 거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치기 원하셨던 거예요. 그 마음은 무엇입니까? 죽어가는 영혼들을 아파하는 마음. 야, 너는 박농쿨 하나 막 사라졌다고 그렇게 괴로워하는데 내가 낳은 자식 같은 저 12여만 명의 저 사람들이, 저 영혼들이 죽어가면 내 마음 편하겠냐? 내가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여기서 아낀다는 말은요, 어떤 뜻이냐면 눈물을 흘리다예요. 요나서의 마지막이 뭐냐? 하나님의 눈물이에요. 왜 하나님이 요나서를 썼느냐? 왜 하나님이 요나를 부르셨느냐? 하나님의 눈물을 가리키기 위해서. 그 눈물 속에는 우리를 통해서,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와 같은 자들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말씀을 마칠까 생각을 하다가 제가 2005년도에 아주 감명 깊게 봤던 영화를 한 편을 여러분께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이건데요. 여러분 이거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혹시 보신 분? 아무도 안 계시네요. 봤어? 오케이. 어땠어? 잤지 좀 앞에. 앉았어? 앞에는 조금 지겹습니다. 이게 어떤 얘기냐면요, 실화예요. 에콰도르 선교사님 이야기입니다. 여기 저기 좀 무섭게 생긴 사람, 어떤 사람 저거 보고 나 닮았다고 얘기하는데 저 아니고요. 이 사람들이 아우카족이에요. 아우카족. 근데 이 아우카족이라는 뜻이 이 아마존 말로 뭐냐면요, 세비지, 그러니까 뭐야? 야만족이라는 뜻입니다. 이 야만족을 구원하려고 갔어요. 왜 갔습니까? 이 사람들은 복음을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으니까. 누가 갔습니까? 다음에서 보시는 이 5명의 선교사가 여기를 갔습니다. 여기 가기가 힘들어서 정글지대라 경비행기를 타고 쭉 가서 거기에서 내려서 거기 물가에서 캠프를 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아우카족들이 이렇게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그들을 이제 향해서 반가워하면서 뭘 주려고 이게 꺼냈어요. 그런데 그 꺼내고 반가워하는 그들을 향해서 아우카족이 뭘 했습니까? 창으로 들어다가 그들을 다 찔러 죽였어요.
여기에 대표가 짐 엘리엇 목사님이었는데 이 짐 엘리엇 목사님을 비롯한 이 5명이 바로 1956년 1월 이 8일 날에 다 돌아가셨습니다. 순교를 하신 거예요. 나중에 알아보니까 왜 죽였냐고 물어봤더니 이 짐 엘리엇을 비롯한 이 선교사님들이 얼굴이 하얗고 그리고 키도 크고 그러니까 자기들을 잡아먹으러 온 줄 알았대요. 식인종인진 착각하고 이 사람들을 죽인 거예요. 어쨌든 한 번도 복음을 전해보지도 않고 거의 개죽음을 당한 겁니다. 이 이야기를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이야기의 위담은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바로 이 이야기 다음이 중요합니다. 영화에서는 이 부분이 잘 다뤄지지가 않았어요. 누구의 이야기냐면 바로 이분의 이야기입니다. 짐 엘리엇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 비보를 들은 이 부인 엘리자베스 엘리엇 선교사 27개월 살고 신혼인데 애는 저렇게 어리고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을 거예요. 그 험한 데 가서 우리 남편이 창에 찔러 죽였으니 뭐 마음이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에는 정말 비보에 굉장히 놀랐어요. 그런데 마음을 수습하고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에 이분이 뭘 하셨느냐? 자기 애들을 데리고 정글로 들어갔어요. 누구한테요? 아우카 부족에게. 혼자 들어간 게 아니라 그때 돌아가신 5명의 선교사님 부인들이 같이 그곳을 들어갑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뭐라고 했냐면 나는 너희들이 죽인 그 사람들의 아내다라고 소개를 했어요.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이 놀랬겠죠? 맨 처음에 의아했습니다. 찔리니까 죽이진 않았겠죠. 그러면서 그들을 멀리 쳐다보면서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복수를 해도 마땅한 그때에 웃음으로 친절로 그들을 대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이 마을이 복음으로 완전히 변화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니느웨와 같은 원수 나라였어요. 자기의 감정, 분노, 자기 안에 있는 여러 가지의 생각 다 더하기 시작하면 거리낄 게 너무 많아서 도대체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뛰어넘었어요.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왜 뛰어넘었을까?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었을까? 여기에 대해서 이 엘리엇 그 선교사님이 글을 몇 가지 썼는데 그 글 제목이 뭐냐면 이거예요. 보여주시죠. Suffering is never for nothing. 정확하게 번역하면 뭐냐면 고통은, 고난은 공짜가 없다. 실패가 없다. 남편이 죽었어요. 선교사님들이 비참하게 죽었어요. 거기서 끝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한 그 헌신, 그 부족들을 향한 그 마음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고통을 뛰어넘습니다. 마치 요나가 니느웨에게 가지고 있던 그러한 여러 가지의 상처 아픔을 뛰어넘듯이 이 엘리자베스 엘리엇 선교사님이 뛰어넘었어요. 그랬더니 이 니느웨가 하루아침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던 것처럼 아우카족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실화예요. 저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여러분의 니느웨는 도대체 누구인가? 정말 마음에 안 드는 누구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고 생각만 하면 한숨부터 나오는 그 무엇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Suffering is never for nothing.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고난을 헛되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드러나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망가지셨어요? 괜찮아요. 주님이 고쳐서 쓰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변화될 때 저 큰 도성, 저 악한 니느웨 같은 세상을 주님이 변화시키길 원하세요. 주님 안에서 이 부르심의 말씀을 들으시고 아멘으로 이루셔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